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40일간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 직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봤지만은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막 억지로 기도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묵상해 보았을 때 앞에 있었던 누가만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했죠.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없었지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이게 바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졌는데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굶주리셨다고요? 40일.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 뭐예요? 금식 뭐예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냥 기도가 빠지고 그냥 금식하면은 뭐예요? 그냥 굶은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면 우리가 믿는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사단의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주변에 이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기도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니까는 왜 저렇게 인생이 다를까? 여러분 이 제목이 제가 이 책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의 제목이에요.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 이규현 목사님 책인데 제가 막 이 하이라이트 치면서 막 읽고 또 읽고 한 몇 번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이제 조금 막 구겨지고 하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바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어려워집니다. 일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쳐버립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구절구절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정말 많이 쳤어요. 근데 기도에 관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정말 이 책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4장을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이 책에서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을까요? 누가복음은 특히 기도랑 모든 것을 연결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는 기도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연결을 시켜서 풀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거.
기도로 채워진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다 집어넣었죠? 예. 네. 그래서 14절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부분과 인성의 부분이 다 함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이 신적인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네. 어떤 이 중요한 일이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늘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제 3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도 금식으로 기도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건데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인데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이것도 제가 집어넣지 않았나요? 누가복음 6장 12절. 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기도하셨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을 사도로 칭하면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을 새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묵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를 택할 때 어디에서 좀 걸렸을까요? 예, 가룟 유다. 내가 이 가룟 유다를 세워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한 명, 한 제자 이렇게 세울 때, 뭐 여러 명의 제자들, 뭐 의심 많은 도마도 그렇게 쓸 것이고, 예? 가룟 유다도 그랬을 것이고, 베드로도 이놈 분명히 나를 배신하고 부인할 텐데, 막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또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이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22장 44절 누가복음,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 같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피곤해서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시가 무엇을 뜻하죠? 나중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세요. 이게 1hour예요.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는 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일을 벌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일이 터지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 막 무슨 일이 터졌어. 막 급박한 일이 터졌어. 그제서야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제 삶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잊고 나서 우리는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여기 있네요. 네. 핸드폰을 계속 쓰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나 가십니까? 오래되면은 하루도 안 가시죠? 네. 이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쓸 수 있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충전이 안 되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충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통로와 같습니다. 마치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파이프가 연결되어져서 그 통로가,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얻고 충전이 되어져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가 정말 좋은 은사가 있고 어떤 좋은 전략 또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채워져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보세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그죠? 말씀만 하시면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만 하시면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 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이끌려져서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뭇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아무리 준비해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기도하시나요? 아니, 평소에 여러분 정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정말 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그 파이프 연결이 잘 되어져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이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이 중요한 사역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늘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자라신 곳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간의 그 굶주린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이르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라고 16절에는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색깔까지 딱 입혀서요. 예, 늘 하시던 대로. 예, 여러분 늘 하던 대로가 중요해요.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하던 대로의 그런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민수기 29장 지난 수요일에 했는데, 민수기 29장 말씀을 보면은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가 뭘까요? 네,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안식일이 겹치면은 상번제도 드리면서 안식일도 또 양을 또 잡고 소를 또 잡는 거예요. 소를 수송아지를 잡고. 그런데 절기가 겹친다. 그러면 막 7마리. 그래서 우리가 지난 29장 민수기 29장 할 때 거의 20마리를 한 주 동안 막 양, 소, 염소 다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당시에는요 거의 매일같이 드려졌던, 매일같이 그렇게 잡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것만이 아니었죠. 소제를 드려요. 막 곡식을 태워서 전제로 기름을 붓고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매일 그렇게 잡고 또 잡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요즘 들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을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진다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번 예배 빠지고 그 평상시에 있는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특별한 어떤 예배,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특별한 예배 이런 부분들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평상시의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어떤 특별한 예배, 특별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막 얻는 것에 대한 이런 사모,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늘 하던 대로의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복되어지는 게 지루해 보이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매일매일의 반복되어지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아이들 학교 아침에 데려다 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애들 학교까지가 한 차로 20분, 차가 많이 막히면 뭐 한 30분까지 걸려요.
그리고 또 갔다가 오니까는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다가 발성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랑 이제 켜놓고, 그러면 갈 때 올 때 1시간을 발성 연습을 하니까는 와, 제 이 노래 실력이 점점 저도 모르게 늘어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한 달에 2번 해밀턴 배달 갈 때, 와, 갔다 올 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니까는 제가 찬양하는 게 좀 틀려지지 않았습니까? 높은 음이 그냥 제가 느껴져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불려지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들이 축구를 계속 진대요. 이제 클럽에 있는데, 자꾸 토요일만 되면 축구 져가지고 와가지고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 우리 박청규 집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손자가 이 볼 트래핑을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300번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를 계속 하니까, 매일매일 반복하니까는, 지루하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는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3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랑 집에서 계속 공을, 제가 틈만 나면은 공을 던졌어요. 막 헤딩하고 막 같이 막 볼 트래핑을 하고, 어저께 축구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와, 한 주만 했는데 이기고 온 거예요. 막 매일매일 반복하니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제가 뭐 여러 가지죠. 제가 제기차기를 아침에 나갈 때 애들 기다리면서 한 10분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기차기를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100개를 차요. 운동이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매일매일 빠뜨리지 말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보세요.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늘 하던 대로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아침 큐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몇 년을 했어요. 몇 년.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영상을 앞에 찍는 게, 여러분, 하나 찍는데 어쩔 땐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아침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했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죠? 다니엘 6장 12절에 10절 말씀이죠.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조서를 알고도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시의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떨어뜨리겠다고 조서를 썼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대요. 저희 아내가 요즘에 오감사를 하고 있어요. 벌써 한 3주 돼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오감사. 이게 뭐냐면요, 오감사 5가지를 하루에 감사를 적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내가 감사를 하니까요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아이들 입술에서요 감사가 그냥 나와요. 한 사람이 하루에 5번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더니 가정이 변해지더라고요. 네. 늘 하던 대로가 이렇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제 곧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겠구나. 준비하잖아요. 돌아갈 준비를. 여러분, 예수님도 이 회당에 돌아가셔서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책을 펴서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 그것을 18절에 예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었어요. 근데 읽기만 해도 능력이 막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막 이 말씀을 막 읽어 내려가는, 이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앞에 말씀과 다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성령에 이끌려 지금 다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61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고 이제 책을 딱 덮으십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책을 덮어.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적이었거든요. 롤링 두루마리. 이거를 then he rolled up the scroll. 이게 이제 쭉 열려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싹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맡은 자에게 다시 딱 주시고 앉으시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8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했던, 우리가 이제 마침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데 이사야서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몇 장으로?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39장은 구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나머지 27장은 신약의 성격을 띠고 있죠. 이사야서는 마치 성경을 압축해 놓은 선지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사야가 그 700~800년 전에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시는데 오늘 이 61장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으로 임하셨을 때 이분이, 이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인데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회당에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되어진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말한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앞에 말씀,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만은 앞에 이 기도하심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열매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그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이 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런데 예수님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하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자리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그들 앞에 이야기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이 정말 매일 하던 대로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매일 엎드려 1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을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앞에 눈먼 자, 맹인이 눈을 뜨고 포로되어졌던 얽매였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진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워진 눈을 뜰 수 있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아주 극적인 대목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씀이 있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도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읽었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데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전했는지 그 말씀을 듣는데 은혜의 말로 다 들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 이 직강인 거죠.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만 읽으셨어. 근데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 30살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봤던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읽으셨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실 말씀이죠.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이 속담을 그들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너가 태어난 이 나사렛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 속담은 무슨 속담일까요?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의사가 자기 자신은 아파. 자기 자신은 막 여기저기 아프고 막 고치지를 못해. 그런데 다른 사람을 계속 고쳐주고 있어. 고치려고 해.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너 자신부터 고치고 와서 다른 병자들을 고쳐라. 이게 그 당시의 속담이었던 거예요. 자신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너 가버나움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들었는데 너가 태어난 이 나사렛에서도 한번 행하여 봐라.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뭐예요? 의심이에요.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거를 다 봤는데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24절이에요.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네에 청년 때 살았습니다. 청년 때 한 8년 살았어요. 오클랜드 동남쪽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끔씩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나면은 제가 이제 목사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경태야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알바를 한 30개를 했으니까는 뭐 사장님들 뭐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경태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이 동네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으니 그리고 뭐 경태 형 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러고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 말씀하신 이후에 여기에 있는 회당의 사람들이 돌변해지게 돼요.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25절의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과부도 많아졌어요. 근데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누구요? 너무나 잘 아는 사렙다의 한 과부만 엘리야가 요청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그 항아리에 있는 가루, 딱 하루, 아들과 먹을 수 있는 하루 있는 그 가루와 기름을 어떻게 했어요? 배고픈 엘리야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과부의 항아리에 곡식이,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었지만은 엘리야가 살려내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27절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해요.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는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읽었는데 완전히 돌변했어요.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갑니다. 보실까요? 자, 28절 29절이에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기 있는 거 아셨어요? 아셨나요?
모르셨죠? 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들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왜 한순간에 그 전에는 칭송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이들이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지금 말했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수리아 사람, 시돈 사람,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윗부분 지역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되어져요.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던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격분한 거예요. 어디 이방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막 들고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저는 우리를 다시금 깨우는 말씀이라 여겨져요. 엊그저께 저희 첫째 주원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갑자기 학교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네가 주여 주여 했지만은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크리스찬 학교니까는. 두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를 데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주원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져 있어.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지. 하나님도 나를 아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절대 그럴 일 없어. 나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매일 만나야 돼.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행사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을 건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체성을 확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30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지나가시죠? 아무렇지 않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부터 평정을 잃어버려요. 누가 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격분해가지고 막 같이 대처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으세요. 본인을 상 난떨어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이를 가운데로 지나가셔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 어떠한 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달라요. 진짜 달라요. 누가 나를 막 모함하고 해도 기도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 평정심으로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매일같이 충만해져서 오늘 이 세 가지에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진짜 기도하는 인생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